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례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경건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는 선한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들이겠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과 10절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경건하지 못한 우리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여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당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죽으심과는 달리 부활하심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부활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40일 동안 11차례에 걸쳐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 곁에 있었던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500명 이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아 계심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왜 부활하시어 드러내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시어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하셨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으로
당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는 제자들과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9장 31절에 있는데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마가복음 10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당신의 부활에 대하여 예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언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즉 당신의 말씀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고 알리셨던 것이죠. 특히 도마에게는 직접 손가락을 당신의 못자국이 있는 옆구리를 대고 확인까지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왜 부활하셨을까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한 점도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들을 깨끗하고 의롭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즉,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죄 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원래 죄가 없었던 분은 다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저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 역시 우리를 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도 장차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는 믿음도 헛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상세히 설명을 하였죠. 14절과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시죠.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시죠. 이는 당신이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생명도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40일간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승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지금은 부활하시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또한 부활의 목적일 것입니다. 부활 이후
40일 동안 함께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근처의 감람원 산으로 갔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곧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고, 축복하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첫 장에 기록되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어 당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고, 떠났던 제자들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16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11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며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왜 승천을 하셨을까요? 그냥 이 땅에 저희들은 같이 계시면 안 됐을까요? 먼저 성경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즉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한 거죠.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함께 현세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는 하늘에서 우리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먼저 승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니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먼저 하늘나라로 가셔서 우리들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림하시는 거죠. 이 재림에 대하여는 사도행전 1장 11절, 마태복음의 24장 30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등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재림이 아닌 승천하신 이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림은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은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설교가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승천하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공간적으로 묶여 있을 것이고 한 곳과 다른 곳, 또 다른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그분의 존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 그분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분이 지상에서 100마일, 10,000마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균형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승천이 예수님의 권위를 입증했다면서 우주를 다스리는 신인으로서, 신인, 갓맨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후 역할은 그분이 지상을 걷는 것보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더 잘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주의 모든 통치와 권위,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로서 이 고귀한 역할은 모호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만약 예수께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걷고 있다면 그것은 모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승천의 세 번째 이유는, 승천은 십자가에서의 승리의 사역과 정육신의 우월성에 대한 적절한 대관식으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 자리를 거부하신다면 십자가에 이루신 성취와 그분의 새로운 성육신의 우월성이 가려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역할은 예수님이 지상에 남아 계셨던 것보다 천국에 계셨을 때에 더 잘 성취될 것이며,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올바르게 행사되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지막 승천하신 다섯 번째 이유로는, 승천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재림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말세에 큰 영광을 얻으시되 이 땅에 2000년 동안 순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에서 강림하여 불법의 사람을 이기시고 그분의 백성들에 의해 놀랍게 여김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5가지로 나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부활하시어 눈으로 직접 뵈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승천일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시간과 공간을 넘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죠. 그것이 승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셨을까요? 성령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가실 때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에 대하여 성경 관영어 사전에서 정의하기를, 창조주 하나님의 영,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구별되는 제3위의 격으로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참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또 그들 안에 계시다고 하십니다. 또한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요엘
2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도 인용되어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만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냥 가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늘로 올라갈 테니 땅에 있는 너희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고 있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하셨죠.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 2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의 1장 4절에서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어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순절날 그들이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이 아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 모두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세상적인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서 우리를 성령이 다스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16장 13절에서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시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를 모르고 때때로는 모른 척하며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나에게 성령께서 임하고 계신지는 어떻게 체감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명확히 하시기 이전에 먼저 4절에서 7절에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신 후에 성령의 은사 9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명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성령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예언,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이 9가지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신 은사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의 7가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도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의 5가지 은사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각자에게 합당한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은혜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으신 은사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은사가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왜 다시 부활하시고 또 40일 후에 다시 승천하시며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 위하여 땅이 아닌 하늘로 올라가셨죠. 가시면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당신의 뜻대로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신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합당한 성령의 은사를 받고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참다운 자녀, 참다운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